돈은 모든 악의 뿌리가 될 수도 있지만 올바르게 사용될 때는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잠언 22장 1절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지니라. 재물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구해야 할 가장 큰 가치입니다. 잠언 13장 11절은 우리의 노력과 정직함을 강조하며 말합니다. 속히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재물은 좇는 욕망이 아니라 지혜롭게 사용해야 할 책임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 세대의 부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잃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나누며 올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쓰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는 우리가 돈에 얽매이기보다는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를 우선시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서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라고 경고하며 물질로는 결코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삶은 돈을 쫓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목적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다룰 지혜와 사랑으로 그 뜻을 행할 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물을 우리의 도구로 삼고 그 도구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돈은 우리 삶의 한 부분에 불과하지만 그로 인해 우리의 마음을 시험받을 때가 많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의 가치는 소유한 것들에 의해 정해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부유함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주어지는 평안과 기쁨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눌 때 하나님의 사랑이 더 선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은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돈이 아니라 행함으로 사랑으로 나눔으로 주님의 길을 따를 때 우리 삶은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재정을 바르게 사용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돈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합니다. 우리는 재물을 다스릴 자격을 얻기 위해 먼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배우고 깨달아야 합니다. 돈을 소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를 통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물질을 나누고 나눔으로 사랑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실천할 때 돈은 더 이상 우리를 속박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은 말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가 기쁨으로 나누는 마음을 가질 때 세상은 더 따뜻하고 밝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감사히 여기고 그것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될 때 우리의 삶은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찾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재물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는 물질적인 부가 아니라 영적인 부를 추구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세상의 부는 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 쌓은 영원한 가치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돈은 삶의 목적이 아니라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도구로 이웃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우리의 재물은 하늘의 보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굳게 하고 사명 가운데 재물을 사용하여 진정한 풍요를 누리십시오. 우리의 삶은 재물의 양에 좌우되지 않으며 사랑과 나눔의 크기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참된 가치를 결정합니다. 재물은 우리의 편의를 도울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재물을 올바르게 관리하며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나누길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는 우리가 물질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때 더 큰 일을 맡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은 돈에 의해 정의되지 않으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일 때 가치가 있습니다. 올바른 마음으로 재물을 사용하며 나눔과 사랑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뿌린 씨앗을 통해 그분의 사랑을 세상에 펼치십니다. 그러니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의 진정한 부유함은 바로 주님 안에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선택은 분명합니다. 세상의 욕심과 물질에 집착하지 않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바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물질로 환산할 수 없는 값진 보화이며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끄는 참된 축복입니다. 재물은 우리의 삶을 안정시키는 수단일 뿐 그 자체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돈을 좇는 대신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좇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돈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삶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주님께 속한 것이며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때 진정한 평강과 풍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결국 주님께서 주신 시간과 재물, 모든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을 쌓는 것에만 몰두한다면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는 돈과 물질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강조합니다. 돈은 순간적으로 안정을 줄 수 있지만 영원한 만족은 오직 주님께로부터 오는 법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며 그 사랑을 나눔으로 세상을 밝히는 것입니다. 돈은 우리의 주인이 아닌 도구여야 하며 그 도구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낼 때 진정한 가치를 발휘합니다. 주님께 의지하며 오늘도 사랑과 선행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결국 주님의 축복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재물을 허락하셔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또한 그 재물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전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재물을 포함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돈은 도구일 뿐 우리의 삶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쁨과 만족은 오직 주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재물과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분의 뜻을 이뤄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돈은 우리 삶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지만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는 섬기기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재물을 탐욕스럽게 추구하지 않고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만족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재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원일 뿐 우리가 의지할 바탕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그분께서 주신 사명을 따르는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값진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드릴 때 그분은 우리 삶을 풍성히 하시며
그 재물을 세상을 선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물질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재물은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도구입니다. 차고 넘치는 부를 추구하기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모든 재물과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돈이 삶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길잡이가 될 때 우리는 참된 평안을 경험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진 재물을 사용하여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재물에 묶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향할 때 진정한 자유와 풍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돈의 많고 적음이 우리의 가치를 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참된 가치는 하나님 안에 있으며 그분의 말씀과 사랑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너희에게 붓지 아니하나 보라.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그분은 우리를 위해 채우고 넘치도록 복을 내리신다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그 복은 물질적인 것이 아닌 영적으로 풍성한 삶과 평화입니다. 돈은 잠시 우리에게 안정감을 줄지 몰라도 영원한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재물을 통해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며 우리가 가진 것으로 세상을 밝게 하는 빛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돈이 아닌 믿음과 사랑으로 가득 찬 삶을 오늘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을 때 우리는 물질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물질적인 풍요가 아닌 영적인 풍요를 구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만족을 줍니다. 돈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하며 우리의 영혼에 참된 안정과 희망을 제공합니다. 세상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주님께서 주신 축복을 선한 영향력으로 이어가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나누는 사랑과 헌신을 통해 세상을 빛내시길 원하십니다. 재물을 올바로 사용하며 섬기고 그를 통해 영광을 돌리는 삶이 당신 안에 진리를 이루게 할 것입니다.